심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한국에도 파리의 재앙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그 붉은 둥 우단 털파, 얘네도 파리예요. 얘네도 파리인데 이게 일명 러브버그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교미하는 시기에 저렇게 암컷과 수컷이 붙어 다녀요. 붙어서 날아다녀요. 붙어서 먹이 먹고 저러다가 한 일주일 살다가 죽습니다. 유충으로는 이제 한 1년 정도 살고요. 근데 지금 저 왼쪽 화면에 막 온 하늘을 덮었죠.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지금 한국의 뭐 그 인천 계양산 거기에 뭐 난리가 났다. 근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중국에서 이렇게 왔다 그래요. 7월 초 중순 한 2주일 정도, 3주일 정도 그렇게. 예. 근데 오늘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이 있는데 좀 맛배기로 여러분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막 입으로도 들어가고 코로도 들어가고 예, 아마 애굽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사방의 파리 천지입니다. 네, 사방의 파리 천지 8장 20절에서 32절. 자,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이 피게이 파축독 박매흑 그 중에 지난주에 피게이 했죠. 오늘은 이제 파축독입니다. 예, 파리와 가축이 죽고 독종이 나고 아침에 이제 나일 강가에 가가지고요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 보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라입니다. 네,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 워드 플레이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내 백성을 샬라해라. 네가 만약 샬라하지 않으면 내가 파리 떼를 샬라하리라. 샬라예요. 예. 근데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입에도 들어가고 코에도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가 부릅니다. 그래 보내주마. 그렇지만 애굽을 떠나지 말고 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야훼한테. 그러자 모세가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너희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니 돌로 칠 거다. 우리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 바로가 이제 많이 약해졌어요. 그럼 나가라. 하지만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날 위해서 빌어서 이 재앙이 없어지게 해달라. 모세가 하나님께 빕니다. 그리고 진짜 파리가 싹 사라져요.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그동안 패턴이 그랬던 것처럼 재앙이 사라지고 나니까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또 완강해집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축이 몰살을 당합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이번에도 역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가축이 전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역시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닌 게 아니라 애굽인들의 온갖 가축, 뭐 말, 나귀, 낙타, 소, 양 막 싹 다 죽습니다. 돌림병이 나서. 이때 고센 땅에 있던 히브리인들의 가축은 전혀 죽지를 않아요. 예. 자, 바로는 이렇게 가축들이 다 죽어가고 뭐 재앙이 덮치고 하는데 여전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바로의 고집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가 악성 종기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옵니다. 9장 8절에서부터 12절이에요. 이 화덕의 재를 두 움큼 갖고 와서 그거를 바로 앞에서 날리라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가 막 날다가 이게 사람 몸에 붙고 뭐 그러면서 이 스킨 디지즈, 각종 그 스킨 디지즈가 이제 생겨요. 자,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완강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파축독 오늘 4번, 5번, 6번 파축독의 재앙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애굽의 우상을 조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4번 파리의 재앙, 제가 파리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징그러운 파리, 이게 침파리라는 겁니다. 스토목시스 칼시트란스라는 그런 이제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놈은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 서식하는데요. 아주 급속도로 번식합니다.
이 똥 무더기에다가요 한 800개 되는 알을 낳습니다. 아까 그 러브버그 걔네들이 300개의 알을 낳는답니다. 예, 엄청나게 번식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 2배 내지 3배예요. 800개를 낳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무서운 이유는 아까 그 러브버그는 뭐 익충이다, 뭐 성가실 뿐이지 뭐. 근데 이놈들은 아주 극심한 흡혈입니다. 예, 해충입니다. 지금 저 주둥이 끝에 이 침이 보이시나요? 예, 요 침을 짐승이나 심지어는 사람 몸에 탁 꽂아가지고 빨대처럼 예, 이렇게 피를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병균,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전염시키겠어요. 이게 캐리어입니다. 예.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파리의 재앙을 저 침파리, 스토목시스 칼시트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게 된 이유는 딴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셉투아진 70인경,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 그 무렵에 히브리어 성경을 전부 다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 셉투아진에 이 오늘 나온 이 파리를 stable flie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침파리입니다. 쇠파리라고도 하는 침파리. 이렇게 탁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그리고 1세기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파일로라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파일로라는 사람도 역시 이거를 stable flies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전통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 21절에 보면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 파리떼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로브예요. 이 아로브는 근데 여러분 swarms of insects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 아로브라는 말에는 이게 파리인지 모기인지 딱정벌레인지 메뚜기인지 전혀 스페시피시티가 없어요. 파리라 하더라도 이게 지파리인지 쇠파리인지 똥파리인지 뭐 침파리인지 전혀 밝히는 바가 없이 그냥 아주 많은 양의 온갖,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다소 용장하고 거추장스럽지만 이렇게 번역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온갖 종류의 물거나 또는 물지 않는 성가신 곤충들의 거대한 무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그냥 파리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러브버그 모습을 보고 이 침파리 모습을 봤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되는 그 파리가 윙윙거리고 날아다니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온갖 종류의 곤충들이 다 튀쳐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곤충들 가운데 한 종류를 애굽인들은 숭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또 오늘 무슨 파브르 곤충기도 아니고, 예, 여러분 쇠똥구리 국민학교 때 이 자연 시간에 다 배우셨죠? 예, 저렇게 쇠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 뒷다리로 저렇게 굴려서 갖고 가서, 우리는 저게 똥이라 그러니까 어우 역기 뭐 이러지만 쟤네들은 저게 밥이에요. 저게 얼마나 영양분이 많은지.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뒷다리로 탁 이렇게 굴려가면 저게 안 그래도 동그란 게 더 막 이렇게 동그래지겠죠. 아주 찰져지겠죠. 그러니까 이 애굽인들이 저 모습을 보고는 저게 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해를 이렇게 동편에 떠서 서편으로 이렇게 뭔가 계속 몰고 가는 것 같잖아요. 그 신이 있나 보다. 근데 그 신이 뭐냐면요, 여러분, 케프리란 신입니다. 일출의 신입니다. 이 이집트 벽화에 남아있는 그림이에요. 저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쇠똥구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 케프리가 바로 일출의 신, 일출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이 일출을 보는 애굽인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또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해는 서쪽으로 떨어져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동쪽으로 다시 떨어지고 떠오르고 그러니까 재탄생. 저들이 재탄생을 믿었죠. 예. 이 재탄생의 신인가 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신입니다. 애굽에. 이 쇠똥구리, 케프리. 예, 여러분, 저들의 이 기겁할 만한 상황을 보십시오. 물론 온갖 종류의 곤충들이 뛰쳐나왔지만
그 가운데 한 종류인 이 쇳덩구리는 자기네들이 일출의 신, 재탕생의 신으로 아주 극진히 모셨던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 가축의 몰살을 좀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벽화의 그림은 하소르라는 애굽의 굉장히 급수가 높은 여신입니다. 예, 하늘의 여신, 사랑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 기쁨, 모성,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 하소르가 근데 쓰고 있는 관을 자세히 보면 그 관의 위에 소 뿔이 이렇게 딱 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소르 여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은 정말로 황소입니다. 아피스불이라 그래요. 이 멤피스 지역에서 숭배되었던 신성한 소입니다. 하소르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부키스라는 황소도 저들이 숭배했습니다. 이 헤르몬티스 지역에서 숭배되던 신인데요. 이 부키스는 몬투라는 전쟁의 신이 있습니다. 이 몬투라는 전쟁의 신의 화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저들이 극진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애굽인들에게 소는 특별한 동물입니다. 소는 이 부키스도 그렇고 아피스도 그렇고 핫소르의 관도 그렇고 저들이 아주 신성한 신으로, 오죽하면 저들이 섬겼던 그 소가 죽으면 그 소를 미라로 만들었을 정도예요. 예, 그렇게 끔찍하게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들이 막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병 걸려가지고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수만 마리, 뭐 수십만 마리가 싹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저들에게 놀라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특히 부키스니 뭐 아피스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히브리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게 그냥 뚝 떨어진,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저들이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도 먹고 잘 살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고는 자기들이 그 애굽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그 소를 본따서 그리고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부키스를, 아피스를, 핫소르를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본따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저들이 4번, 5번 파리의 재앙, 가축의 재앙, 저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케프리, 그 다음에 이 부키스, 뭐 아피스, 여지없이 완전히 성가신 골칫덩어리, 막 죽어서 사체는 뭐 난리가 나고 썩은 내가 나고, 그리고 그 소들이 그냥 맥없이 죽어가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애굽의 신들을 지금 파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조롱하고, 이게 너희를 지켜주는 신들이냐? 이것들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하냐? 천지 만물 가운데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조롱하시는 하나님. 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심판도 예술적이신 하나님. 자, 여러분 이 레위기 모세율법에 보면요, 사람이 문둥병 아니면 뭐 유출병 아니면 뭐 고름이 나거나 피부병 이런 게 생기면 재래적으로 불결하다, unclean하다. 그래서 격리됩니다. 격리되고 그게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말끔히 사라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희생제사를 드려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 나서야 공동체로 들어오고 예배, 제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몸에 스킨 디지즈가 있는 사람이 신을 만나러 나갈 수 없다, 제사를 지내러 나갈 수 없다라는 건 히브리 사람들만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규례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에, 애굽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메소포타미아 어디를 봐도 스킨 디지즈가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거는 그 불문율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뛰쳐나오고 이가 나오고 뭐 파리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저들이 섬기는 신 앞에 나가서 제발 노여움을 좀 풀어주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온 백성이 다 스킨 디지즈에 걸렸어요. 제사도 못 지냅니다. 제사도 못 지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굉장히 artfully, 예술적으로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8절과 9장 8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 화덕에서 제 두 움큼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거를 바로가 보는 목전에서 날려라. 그러면 그게 스킨 디지즈가 된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 화덕이요, 이 화덕이 킵샨이라는 겁니다. 이 킵샨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뭐 furnace, 화덕, 가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신왕조 시대의 애굽의 문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킵샨이라는 게 뭐냐면 벽돌을 굽던 화덕입니다.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이 화덕에 지금도 뮤지엄에 남아있는 애굽의 화덕 모습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벽돌 만들고 벽돌 굽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굽는다라는 것, 저들이 철저하게 유린당했던 히브리인들이, 임금도 안 주고 막 정말 가혹하게 몰아치고, 저들을 억압하고 했던 그 억압의 도구가 바로 이 벽돌이에요. 그 상징이 벽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벽돌을 굽던 화덕에서 벽돌 굽다가 떨어진 재를 두 움큼 가져와. 그리고 그거를 바로가 보는 바로 눈앞에서 날려버려. 그러면 그게 사람들 몸에 붙어서 그게 스킨 디지즈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나일강의 피,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나죠?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남아들을 나일강에다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 민족을 몰살시키는 방법,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바다를 만들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테마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멸절시키려고 사용했던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으로 똑같이 심판을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 제가 좀 뒤끝이 있는 것 같다 그랬죠? 뒤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artful한 심판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걸 시적 정의다, poetic justice다,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자, 끝으로 근데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기를 원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람은 존 윌머트라는 로체스터 백작입니다. 17세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의 그 왕정복고 레스토레이션이라는 게 왕정복고 시기의 궁정인, 백작으로서, 귀족으로서 궁정인이고요. 또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애되게 잘생긴 그런 아주 화려한 그 용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나는 자녀 양육에 대해 3가지 이론을 갖고 있었다. 지금 나는 자녀가 셋 있고 이론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게 확 와 닿으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아이들은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돼. 말을 안 들으면 디스플린은 이렇게 시켜야 돼. 운동은 이렇게 시켜야지. 음식은 이렇게 먹고, 이 음악은 이렇게 가르쳐. 나름대로 이론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자식이 태어나고 나는 이론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뭘까? 아니 이 사람이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손발 다 들었어. 그런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냐 하면 별의별 이론을 다 가지고 있었고 별의별 생각과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 모든 건 싹 사라지고 내가 저 아이들의 아빠다. 내가 저 아이들에게 사랑과 자애를 베풀어주고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아빠다라는 게 가장 그동안 그전에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라는 거, 우리 큰애가 2003년생인데 얘가 4살 5살 됐을 때 팔로알토에 있는 이제 교회를 제가 그때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다니고 있었는데 왜 교회에서 그 뭐 특별한 절기가 오면은
유스 또는 칠드런 미니스트리 애들이 나가서 뭐 춤추고 무용하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가 이제 4살 박이 5살 박이 아이들이랑 나가서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노래가 지금도 그때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싹 트네 싹 터요 이거예요. 내 마음의 사랑이 이거를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난생 처음 우리 아이가 집에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 아이가 막 신이 나가지고 싹 트네 하면서 그냥 팔짝팔짝 뛰어요. 예. 근데 여러분, 와 진짜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이 제게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뭐냐면 한 연합문명 애들이 나갔는데 다른 애들은 싹 다 흑백으로 가려져요. 그리고 내 아이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보여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그런 걸 경험할 줄 몰랐어요. 예. 이제 막 초년생 아빠로 패런팅이라는 걸 배워가고 있던 저에게 내 아이가,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아이를, 그 초년생 아빠지만 이제 패런팅을 막 배워가는 단계인 저 역시도 그 아이를 보면서 다른 것들이 다 안 보이고 내 아들을 보였을 때 그놈 참 지 애비를 닮아서 잘생겼다 속으로 이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아 지금 굉장히 행복해하는구나. 혹시 얼굴을 찌푸리거나 그러면 뭐가 불편한가? 옷이 불편한가? 뭐가 필요한 게 있는 건 아니. 그런 걸 바라보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된다라는 거. 예. 자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23절에 내 백성과 바로 너의 백성을 구별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이라는 곳, 이 나일강 하류 저 비옥한 이 이집트 문명을 만들어낸 저 비옥한 땅, 삼각주 지역, 저기에 동편에 있는 곳이 바로 고센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곳. 여기가 그 와디 투밀라트라는 그 와디가 흐르고요. 가로가 한 6마일, 그리고 길이가 세로가 뭐 한 30마일 정도 되는 이 밸리 지역이 있어요. 이 밸리 지역이 고센 땅이었을 것이다라고 오늘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 야곱 족속이 와가지고 바로 저 고센 땅에 정착을 했거든요. 근데 오른편에 보시는 저건 지금 오늘날 찍은 사진인데 저희가 그렇게 물이 좋고 아주 비옥하고 좋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내가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내가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을 구별하겠다. 그리고 9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애굽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걸 넘어서서 애굽의 백성의 가축과 하나님의 백성의 가축까지도 구별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건 나중에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가 관원을 보내서 확인까지 한 거예요. 고센 땅에 가봐라. 가봤더니 진짜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 구분하시는 하나님 이후의 재앙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 다 아시다시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다니면서 장자란 장자는 바로의 장자서부터 종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가축의 초태생까지 싹 다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실 때 저 피를 보고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넘어가세요. 이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역사. 여러분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즌 1에서 출애굽기 4장 할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때 그 제목을 야훼 못 말리는 아들 바보 이렇게 지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스라엘은 야훼의 장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장자 살리기, 바로의 장자 죽이기가 바로 출애굽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데 그 구속의 역사를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장자와 애굽의 장자를 구분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먼 훗날 로마서 9장에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행위를 보시기도 전에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인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21절에 가보면 토기자기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내가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것이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갈라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구분하시는 일입니다. 이 선택, 그리고 이 선택이라는 말의 다른 국면은 유기입니다. 버리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속의 가장 본질적인, 그리고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과 유기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내가 성경 말씀 다 아름답고 귀한데 이거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공정성, 특히 fairness, 이런 거에 비춰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하저운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언팩해드려요. 풀어 설명해드려요.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구원은 공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은총입니다. 여러분, 은총이 우리가 은혜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은총은 favor입니다. 은총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정성을 논한다라는 거, 이 공정성을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정성을 논하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아니, 세종대왕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의롭게 살았는데 예수를 모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어느 교회 가보면 김장로, 내가 보기엔 영 아닌데, 인간성도 아니고 영 아닌데 예수 믿었다라는 이유로 천국 가냐. 이거 불공평하다. 여러분, 불공평을 논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우리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백지 상태, 중립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을 쌓으면 천국 가고, 악한 일을 더 많이 해서 악한 일이 무게가 더 많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이 전제라면 공정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정성이 어긋나요. 세종대왕의 케이스가, 김장로의 케이스가 어긋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은 시작부터 죽을 처지였습니다. 시작부터 우리는 우리의 sinful nature 때문에, 아담의 죄가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성 때문에 우리에겐 찬스가 없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를 페이버로 살려주신 겁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세종대왕이 천국에 가지 못한 게 불공정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불공정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불공정을 논합니까?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 자체가 페이버고 그것 자체가 공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사람들에게는 이게 왜? 우리의 도덕이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철학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재민이가 싹트네 막 춤추다가 그거를 어두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아빠를 탁 보다가 얘가 갑자기 다른 애들 막 춤추고 있는데 음악이 나오는데 잠깐 아빠, 내가 진작부터 말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정말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빠 왜 나만 봐요? 여기에 나만큼 존귀한 다른 애들이 10명이 있는데 얘네들도 다 같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태어났는데,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아빠 이건 불공정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정을 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을, 특히 신자들까지도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선택과 유기로 인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복음은 동시에 굿뉴스이기도 하고 배드뉴스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는 이야기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 무시무시한 소식이 나에게 임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실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그분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버리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인 저도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저 필요를 채울까? 나의 사랑과 자애가 필요한 아이들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심지어 가축까지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난리를 벌이시면서도 내 새끼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구별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제임스 패커, 영국 출신의 캐나다의 위대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그 위대한 저서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기 원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되심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만약 이 생각이 그의 예배와 기도와 삶의 전 영역을 촉구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는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비록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용하실지라도 우리를 향한 다함이 없는, 지칠 줄 모르는 어마무시한 그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별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진정으로 자유하십시오. 진정으로 자유하시고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그리고 이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